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로 44절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경책으로 읽으시거나 영상 제목 아래에 있는 말씀을 읽으시면 되는데요. 잠깐 영상을 멈추고 말씀을 읽으신 후에 계속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내용을 살펴봤죠. 29절에 보면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낭떠러지 아래로 밀어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난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십니다. 지도를 보면 그 위치를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그때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사실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의 고백이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몰라봤고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귀신이 알아봤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 보이는 모양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잠잠하라고 꾸짖으셨고 그 사람의 몸에서 쫓아보내셨습니다. 그랬더니 더욱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죠. 이어지는 장면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열병도 고쳐주셨고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그 위에 손을 얹어 병을 고치고 귀신으로 인한 병인 경우에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귀신들도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보고 그 권위에 복종합니다. 떠나라고 하면 떠나고 조용히 하라고 하면 조용히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악한 영이 복종하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선한 영과 악한 영이 대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과 악한 귀신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이벌이라거나 대결 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귀신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칩니다. 물론 예수님은 아직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귀신들에게 침묵하라고 명하시지만 귀신들이 정확히 보긴 한 거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영적인 존재들, 악한 영들까지도 다스리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는 병 걸린 사람들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병도 모두 고치셨습니다. 질병까지도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오늘 말씀 38절과 39절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구하자 예수님이 열병을 향해 꾸짖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질병을 의인화함으로써 질병이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인 질병도 다스리시고 영적인 세계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말씀을 해석하실 때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권위는 모든 영역에서 전방위적으로 나타납니다.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죠. 자연 현상마저도 예수님께 복종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나요? 예수님이 신앙적으로 내 주인이신 것은 맞지만 일상적인 삶에서는 내가 더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내 모든 삶의 권위자이십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예수님이 최고의 권위자가 되십니다. 학업이나 경제활동, 재정에 있어서도 그분이 권위자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권위를 내 삶에서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시도록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온 세상을 위한 권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귀신이 쫓겨가고 못 고치던 병이 나았으니까요. 그랬더니 42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말아달라고.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은혜가 자기들에게만 있기를 바라는 거죠. 예수님이 늘 자기 마을에 계시면서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든 자가 있으면 병을 고쳐주고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에 보니까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다른 마을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권위가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것에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심과 동시에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입니다. 주님의 눈길은 지금도 온 열방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개인의 삶에만 집중하여 내 경제 상황, 내 건강, 내 자녀, 내 꿈과 계획, 내 신앙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예수님이 바라보는 열방의 아픔과 세계의 눈물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재해라든가 전쟁, 테러, 기근으로 고통받는 이들은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일이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다른 나라의 어려움을 보면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만족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세계 곳곳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며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부분이 구분되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해야 할 부분과 내 힘으로 할 부분, 예수님께 구해야 하는 기도 제목과 예수님께 구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그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가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있다면, 예수님이 정말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고 아뢰는 것이 진정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던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 세세히 구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깨달음과 결단을 갖게 되셨는지요? 오늘도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